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수년 동안 준비하며 진행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탁월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지만은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승리한 일들이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반란군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요 기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왕의 입장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병사들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전사한 이들이 적들만, 반란군들만 2만 명 이상이 그렇게 전사한 것이 아니라 아군도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을 거예요. 전사한 가정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처럼 애통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 바라보았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전장에 참여했습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국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국과 다윗 때문에 전장에 참여하여서 그곳에서 전사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얻은 값진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백성들을 살펴야 되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왕의 직무요 임무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애통함에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왕의 직무인 것, 동시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신의 아들만 잃은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 바라본다라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것에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이처럼 애통해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전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끼리의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렇게 가정의 불화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가정의 불화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까마득히 모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죄악으로 인한 그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이 나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내 감정까지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 죄악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죄악으로 인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가정, 자녀들의 삶, 경영하는 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계까지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악에 대해서 한없이 간대한 것이 아니라 내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죄악이에요. 내 죄악,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죄악. 남들 앞에서는 선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의롭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다윗처럼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통곡하며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슬픔 속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령관인 요압이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요압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발랑군 손에 죽었더라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발랑군이 승리하게 되었더라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마땅히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잃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이들,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모습, 저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이 충성스러운 직언을 한다 할지라도 요압은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온 군사들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요압을 죽인 자, 그 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압살롬을 죽인 자가. 그렇다면 자신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요압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발랑군에게 민심이 돌아섰던 때보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서는 것을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발랑군을 제압하고 이제 승리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비춰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이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소송이라든가 억울한 일들, 행정, 재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왕이 섰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왕의 직무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극히 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감정 조절에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였던 자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회복하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감정 조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직원 때문에 다윗이 정신 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며 다시금 일하게 하시며 다시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리더라 할지라도 그도 낙심이 되고 실수하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백성들의 모습, 물론 다윗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등을 돌리는 백성들도 있을 테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성들은 마음에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한 방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중보 기도하며 돕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잠시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겼던 것, 그것은 다윗이 정신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전사한 이들 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은 이스라엘은 각 지파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다윗을 뒤로하고 발랑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란스러워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잘못된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잘못을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왕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선택하며 참된 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미혹되어서 잘못된 왕을 택하고 따르는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잘못된 왕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이거 보세요. 지금 한 민족이 이처럼 내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빚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왕을 선택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혹 주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각 지파들이 도망가여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나의 의지의 대상을 수정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을 수정하고 그렇게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초청하고 모시면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심과 통치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이며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무너졌던 이 왕권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급하게 유다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민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란군의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 유다 지파의 수도. 그 헤브론의 정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도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들에게 엄밀히 따지면 배신을 당한 겁니다.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지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 지파만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도 자신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들만 챙기면 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사적인 분노를 참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반역자 압살롬을 도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배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품어야 될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윗이 행한 방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해왔다는 거예요. 이 반란군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에 요압을 대신하여서 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인사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 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요압이 분노하여서 아마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오해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분열되어지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왕권 회복이 급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정책들을 다시금 살펴야 되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야 되는 막중한 일들이 남아있기에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인간적인 술책이 큰 실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술책을 사용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게 된다면 압살롬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무너진 왕권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내 모든 계획을 아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반란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에서 도망하였던 다윗, 수많은 문제들이 질비하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란군의 근거지였습니다. 아니, 반란군이 무혈로 입성하였던 곳이죠. 그곳에서는 다윗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은 자들도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하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아요. 한시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면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하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곳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정의와 공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똑같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가득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다윗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은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곳이 세워졌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다윗과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 지끈지끈한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가득하고 남아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내 죄악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죄악. 예? 이것을 통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내가 슬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주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닌 잘못된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죄악을 관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술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조급함까지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악으로 인한 이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 갖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진정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 성,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 바로 내 자리임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